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일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존귀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의존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참 신앙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주째인데요. 사도신경 중에 두 번째 단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을 해설한 교리문답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또 읽고 또 같이 해설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집사님께서 먼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어느 청교도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며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아담적인 존재를 도덕적으로 개선해주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도움을 청할 때 도우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을 부드럽게 죽이는 사탄의 핵심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내용입니다. 네. 복음의 진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땅의 부귀나 또 자기 권세에 또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의 문제를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미제국주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사상은 실용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지향적이고 영웅 중심적이고 그게 미국의 일반적인 사회에 흐르는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성공의 헬퍼 정도로 조력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되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미제국주의 복음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큰 집, 대한민국은 작은 집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그렇대요. 큰 집에서 무슨 소리 나면 여기서는 크게 기침하고 똑같이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제국주의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상이 같이 교회 안에 묻어들어오더라. 한국 교회에. 그걸 경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침투한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사상,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이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두 번째 단락은 먼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신 분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과 연관성 있게 고백을 이어가는데 그분의 외아들 이렇게 표현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연관지어서 강조를 하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딱 이 두 번째 단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서의 기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장 짤막하게 신앙 고백을 축약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그 짧은 문구를 쫙 펼쳐간 게 사도신경이고 그걸 쫙 펼쳐간 게 각종 신앙 고백서와 또 이런 교리문답의 해설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그러면 29문 보시면 박스 안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지윤 자매님께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끝나고 이어서 성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고백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이러한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앞 소절에서 고백된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차이가 있다거나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표현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으냐? 나를 알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 외에는 없다. 나를 깊이 알아감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제대로 만난 사람이 되겠죠. 이런 논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유일하신 독생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내용, 탄생, 그다음에 고난, 부활, 죽음, 부활, 승천,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하지 않겠죠. 사도신경적 관점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든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거를 아주 그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충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둘째, 그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구주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와 존귀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로와 노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되 이 생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내 생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아 가고 난 이후에 이 생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생에서 거기서도 누리게 될 것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까지를 믿는 거죠. 그게 이 짧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죠. 사과나무,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보면서 사과나무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짧은 문구 안에 성경에 수만 가지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전체를 받아들이고 믿겠다, 인정하고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고 완벽하게 증언되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까지 모두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받아들이지 어느 일부분은 다 못 받아들이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든가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림돌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시험에 든다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격이 심하게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지 우리의 강점을 절대 노리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놔둬요. 그거는.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일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더 의문을 품고 그래서 복음 진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또 공부와 이해와 인식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복음 진리에 대한 아주 잔뿌리 같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거기와 통째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다 인식하고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일부분을 누가 묻거나 또 의문이 날 때 풀어지고 해결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떠올랐는데 그 뇌혈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 경동맥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튼튼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거의 보이지도 않는 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혈관까지 온전히 살아있어야 정신도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사진을 뇌혈관을 찍어봤는데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제일 끝부분, 뇌혈관의 가장 끝부분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피 흐름이 없어요. 그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일러주는데 이 끝에부터 갑니다. 이게 빨라지면 치매로 오는 거고 이게 급격하게 오는 것은 이제 쓰러지고 죽는 거고 그렇대요. 근데 끝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약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저를 설득시키면서 약 주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그 뇌혈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큰 줄기를 말했지만은 뇌혈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혈관까지 거의 보이지도 않는 혈관까지 그것까지 전체 말단에 있는 그 신경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을 거기까지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의 공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 거의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이런 데까지 있구나 해서 마지막 저 끝에까지 있는 실필줄까지를 살펴보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훌륭한 게 거기까지 다 설명해 준 게 아주 그분은 확실하게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지방에서도 다녔지만 그런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우리 어머님의 뇌혈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교리문답이 꼭 그런 효과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 1번 그가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충기 집사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들은 자기 자손의 이름에 어떤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심으로써 단지 사람들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을 그 이름에 반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실을 기도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주님은 이 땅에 일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은 떳떳하게 밝히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져버렸죠? 그게 배터리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요셉과 마리아에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선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그 이름이 뭐냐 뜻이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어줄 때는 그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대충 우리의 소망을 부모의 소망 정도를 담아서 말하지 이대로 꼭 될 거라고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름을 주실 때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선언.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중한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 전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또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성취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오전에 우리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 소리를. 그 뒤에는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역적 관점에서 기뻐하신 거래요. 그럼 그 앞에 내 사랑한 자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 당신 존재를 향한 거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존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사랑하시고 뒤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기뻐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셨던 것을 기뻐하신대요. 행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는 인격체 자체를 향하여서 하나는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가 행하신 것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 답 두 번째 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황지윤 자매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심으로써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를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며 찾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뚜렷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알고 부르며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병행하여 믿고 의지하려는 것도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유혹은 끊임없이 와요. 큰 돈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돈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또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것처럼 덤벼들 때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에게는 혼란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침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를 뿌리치고 싸우는 일들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복음적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죠. 만약에 이 복음적이지 않는 인식으로 산 사람들은 이게 대해서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인식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주인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너무 흔하게 이루어진 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예 섬기지도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면 사실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격하고 배신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유일한 구원자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많았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난번에 살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살아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모든 걸 다 삭제해요. 유일하게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한 분만 그리스도라고 아유 고유하게 써야만 하는 그리스도로 딱 계시에 종결되는 거죠. 그렇게 계시가 딱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네, 그런 거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30분 같이 읽겠습니다.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성인이나 자기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해요. 그들은 겉으로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뻐기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와 종교적 활동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종교 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짓에 불과하고 성경을 떠나 인간들의 종교에 있을 뿐이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중대한 성경적 선언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과 다름이 없어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로마 가톨릭이 4세기에서 5세기 그러니까 500년대하고 600년대에 성모 마리아를 교회로 끌어들였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렇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오 13세 교황이라는 사람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자고 공식화했어요. 그 전에 이제 논문 같은 것, 그런 잡다한 막 이런 거짓된 그 교리서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레오 13세라는 교황이 성모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교회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절하고 섬기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명목은 뭐냐? 믿음이 없는 신자를 도와주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그걸 믿어서 그렇게 상을 믿고 상에 절하면서 신앙심을 길러서 진짜 믿음으로 끌고 오자 했는데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완전히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500년도에서 600년도에 이런 그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기자고 하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된 논문들이 막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막 상소처럼 올라간 거, 왕에게 올라간 것처럼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레오 13세 교황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식화해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주교에 그전에는 없었던 이 성모마리아상이 마당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모의 무염사태, 무염시태라고 하는데, 성모의 무염시태는 뭐냐면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 그런 뜻이래요. 원죄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는 성천하셨다. 예수님처럼 성천하셨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하늘의 황후로 계신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다. 이런 교리를 로마 가톨릭에 깊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교육과 교리에 그 심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모든 교리는 거짓된 거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딱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답 1번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황지윤 자매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과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성인이나 자신의 종교적 행위, 윤리적인 선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고 의지하는 것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종교를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런 혼합된 종교를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고 규정했으니,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앙에 철퇴를 가하신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윤리적인 선행을 의지할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거기까지. 갈라디아서 5장 4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그렇죠? 그 뭐냐면은 그 행위 구원론자, 그렇죠? 그런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자기의 열심히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져 버린 상태더라.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장애물로 등장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혔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난 의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갈 때 걸림돌이 뭐였는가. 그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위 구원론적인 율법의 노력으로 성취로 열심히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노력, 그 관점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았더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그거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가치관을 배설물 여기고 그런 구원관을 똥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배웠던 많은 학문이나 이런 것들 자체,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여건, 환경을 똥으로 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동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기의 노력 자체, 그 관점, 예, 그 속성을 똥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이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았던 것들이란 거죠.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던 그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발견하고 싶다는, 발견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발견된 것을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누리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신을 기뻐하신 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하신 것을 누리고 싶고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영광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 9절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감격으로 막 쏟아놓을 때 그때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든지 믿든지 그럼 유일하신 것을 못 받아들인지 둘도 하나 딱 신앙과 불신앙으로 딱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건 속임수예요,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런 부분에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 근데 그 예수님 잘 믿는 걸 도와주자. 성모 마리아를 믿어서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자, 황주인 자매님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통탄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의 신앙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말하자면 행위로 얻은 의는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하늘의 사다리를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 도덕적인 상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도는 아직도 우리가 불러내 주기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로 친히 내려오셨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예. 정말 오늘 이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준비되면서 헤르만 바빙크의 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발췌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의 싸움이 그 복음서에 계속 진행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겼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실제로 그들은 이긴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됐다. 예수 죽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뤘다. 우리가 맞는 거야.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릎을 꿇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 죽었잖아. 이겼잖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다 감춰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죽음을 내려주신 건데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사단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돌,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과의 충돌은 무슨 충돌일까요? 의의 충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의 의를 말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말했던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하나님이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의를 쌓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너는 이렇게 우리 거는 똥으로 여기고 네 거가 맞다고? 있을 수 없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전체 충돌은 무슨 충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충돌이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인간의 의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긴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사흘 만에 부활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메모해 놓은 거를 깜빡하고 빠뜨렸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내용인데 14절인가 18절인가 그거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리아들이 먼저 뛰어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나 안 살아 계셨나 이렇게 이거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뚜껑을 보거나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처럼 땅에 아예 묻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벽 같은 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안장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는가 아니면 무슨 해코지를 안 했는가 그거 살피고 걱정이 돼서 갔던 거거든요. 이거 없는 거예요. 놀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인했잖아요.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11제자, 한 명은 지금 이제 죽었잖아요. 11제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걸로 인하여 매우 완악하도다 그랬어요. 너희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 여인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여인들이 전해줬는데 그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그 완악하다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뭘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내용을 안 받아들였다는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방식이에요. 사도들의 관점은 그 내용 자체 그리스도 자체를 막 전했잖아요. 이 여인들도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전해준 그 안 받아들인 거를 완악하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일이 하심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행위의 의 사이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죠? 뭐가 되시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 마침. 근데 여기에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원어에 가보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이 분야에서 이 사람이 종결자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종결자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루신 완전한 성취자예요. 종결자, 마침. 그런 뜻이에요. 직무 능력의 완결자. 예. 최종적인 완성자. 그런 뜻이 담겨 있대요. 이 마침이라는 용어 자체에 텔로스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완성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완성자.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위, 신앙이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유명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사람이나 이 세상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신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신앙을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파악하고 가려내야 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류를 멸망으로 떨어뜨린 마귀가 우리의 선조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 속임수로 접근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귀는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로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를 우리는 뭘로 배운다? 사도신경적으로 배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구원론적인 지식을 흐리게 하는 모든 속임수를 배격할 수 있는 지식과 확신과 거기에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함께 알고 또 누리고 확인하고 신앙 고백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특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